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셨더라.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총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대해서는 꽤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그 주제에 대해서 제가 모든 부분을 설명하거나 나누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좀 깊이 들어가 버리면 이해가 안 되어서 알쏭달쏭 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냥 기본적으로 내 삶에 도움이 되거나 내 삶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기본적인 부분만 설명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대한 설명하는 부분들이 전체적인 것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것들만 설명하고 아마 마무리를 짓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은 다르다 그랬습니다. 다른데 어떤 면으로 생각하시면 좋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어떨 때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지만 어떨 때는 같은 방향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궁극적인 것이다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과정적인 것이다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궁극적인 것이 궁극적이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지향하고 목표하는 말하자면 성경 66권의 대부분은 계시되고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열왕기하 20장에서는 히스기야 왕이 병든 것이 나와 있습니다. 20장 1절에 보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때가 아마 제가 계산해 보면 히스기야 왕이 한 39살 정도 되었을 때인가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제가 나이를 한번 계산해 보았는데요. 나중에 여러분도 한번 계산을 해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죽었을 나이에서 이제 15년을 더 산다 그랬으니까 빼보면 되겠지요. 그러면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하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 너는 집을 처치하라. 처치하라는 이야기는 정돈해라. 이제 너가 죽을 테니까 집안을 유언할 건 유언하고 만날 사람 만나고 재산 정리할 거 정리하고 그 다음에 너 뒤에 왕을 세울 사람 세우고 그렇게 처치하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왔어요. 그러면 보통 이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오고 선지자가 말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까? 이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기 쉽다 그것이. 그러나 꿈을 꾸든지 환상이 오든지 이런 직접적으로 말씀이 오든지 간에 이것은 대부분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사람들은 어떨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성령의 음성을 듣거나 혹은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거나 아니면 성령님으로 인한 다른 예언을 들었다. 그러면 그것을 뭘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설명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냥 칠판에서 밥하는 것처럼 그런 설명이 될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실제의 삶 속에 여러분이 치열하게 경험하고 많이 겪는다 그러면 또 겪었다 그러면 많은 부분을 다루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제가 겪고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깨닫고 그런 부분 속에 전하지만 여러분이 그걸 경험해보지 못하는 경우는 좀 공상처럼 허구처럼 아니면 막연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어서 제가 서두에 더 많은 시간으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못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걸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죽었구나 그리고 더 이상 희망을 안 가지지요. 죽었으니까 죽는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너가 죽는다 그래도 죽는다는 것은 최종 결정적인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으로는 나가기가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아마 그런 관념 이전에 죽는다 그러니까 살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 말이에요. 살고 싶어서 발부둥치고 하나님께 좀 살려달라고 막 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길을 열어나갈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루트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문제가 되는 건 뭐냐 그러면 내가 이거 말고 다른 식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말고 다른 양상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다른 양상의 하나님의 말씀. 그렇다면 과연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면 뜻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겠느냐 그것이에요. 다른 양상의 것. 우리가 직장이나 직업을 구합니다. 그러면 소위 말하면 구약시대 때로 일단 생각해가지고 어떤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부가 되어라. 너는 양치기가 되어라. 그렇게 말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기가 쉬울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너가 죽을 것이다. 죽고 다시 살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때에는 살고 싶으니까 사람은 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것 말고 이제 이것은 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죽는다 그래도 제발 좀 부탁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다른 양상에 있어서 우리가 듣는 응답이 서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궁극적이다 그랬어요. 궁극적이에요. 요 히스기야가 죽어버리고 인생이 끝나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뜻은 그가 건강하기를 원하고 그가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하고 그가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그가 주님과 동행하여 살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궁극적인 것이 어떤 사람이 아무리 질병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러면 그 사람이 치유되고 건강케 되어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뜻은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궁극적이다 그랬어요. 궁극적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애언 게임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언 게임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만 알아내면 내 삶은 풀려질 것이다 하는 게임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만납니다. 말하자면 어떤 사람들은 애언 받으려고 여기저기 찾아서 많이 돌아다닙니다. 요즘 갈수록 어쨌든 애언해주는 사람, 애언해주는 교회, 애언해주는 어떤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애언을 받으려고 그것도 좋은 애언을 받으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러면 좋은 애언이다. 그러면 애언을 주로 뭘로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잖아요. 가령 하나님께서 너를 위대하게 했을 것이다. 그렇게 애언이 나왔다고 가정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무슨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위대하게 쓸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애언을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애언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좋고 탁월한 애언이 나왔으면 이제 하나님은 책임져 줘야 되는 것이죠. 그 애언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자리에 어떠한 삶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대하게 쓰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리라. 그렇게 애언이 나왔다 그러면 대박 맞은 거죠. 소위 말하면. 아니면 애언에 너에게 차고 넘치는 물질의 부를 주겠다. 그런 애언이 나왔다 그러면 그것을 사람들은 무엇으로 받아들이기 쉽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기 쉽다는 이야기예요. 말하자면 내가 전혀 책임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함께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어떤 문제냐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문제. 하나님의 뜻과 뗄 수 없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문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이 왜 어떤 문제와 하나님의 뜻과 주권이 어떤 문제 때문에 상관성을 가지냐 그러면 어떠한 하나님의 뜻 같은 것이 계시가 되어지면 사람들은 그것을 운명적으로 생각하기가 좋습니다. 운명적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이 전혀 관여되지 않아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뜻이나 무슨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적으로 그것을 마음대로 이루실 권능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과 사람이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밝혀진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사람들은 착각하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대치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기도를 어떤 식의 기도를 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제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다 가능하잖아요. 원하시면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 기도 속에서는 하나님께 책임을 넘기겠다는 그런 발상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 땅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셔도 많은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이해와 오해와 곡해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원하셔도 이 땅의 삶 속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거역하고 거스리고 죄를 선택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안 짓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죠? 모든 사람이 죄 짓는 삶을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 짓는 삶에서 벗어나는 건 불가능하죠. 언제는 가능하냐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에 간 다음에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져요. 천국에서는.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에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요. 천국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땅에서는 얼마만 이루어지고 많은 경우 이루어져 가다가 멈춰버릴 때도 많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제가 궁극적이다 그랬어요. 궁극적이다 그랬어요. 가령 사람은 젊은 청춘 남녀는 결혼이 어떤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으로 볼 때는 결혼은 절대 과정에 불과하지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있어도 결혼 자체에 대한 어떤 뜻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별로 혹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극단적으로 삶 속에 어떤 뜻들을 자꾸 구하는데 그것이 원수 마귀의 미혹이 들어오기 좋게 하고 인생과 삶을 어그러지기에 참 좋게 만듭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요즘에는 꿈을 하나님께서 빈번하게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요즘이 아니라 요엘서 2장의 말씀대로 혹은 사도행전 2장의 성취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꿈과 환상을 또 예언을 주시기 시작했던 것이 오순절 이후고, 그리고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꿈과 환상과 예언이 임합니다. 그 중에서 꿈, 환상 같은 것은 훨씬 빈번해져 왔던 게 사실이고요. 그러면 꿈도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꿈이 있습니다. 특별히 은사 가운데 성령의 은사, 꿈에 관련된 은사를 받는 사람들은 한 달에 몇 차례씩이라도 하나님께 주시는 꿈을 받게 됩니다. 물론 그 사람이 더 깨어있으면 더 빈번하고 깊이 있는 꿈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그 꿈의 은사를 가지게 된다면 그 사람의 삶이 훨씬 더 평안하고 가야 될 길에 대한 인도하심을 잘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꿈을 내가 꾸고 싶다고 해서 꾸어지는 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제 꿈적으로 성령의 은사가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 그러지만 그래도 한 1년에 몇 차례 이상은 주님께 주시는 꿈을 꿉니다. 어쩔 때는 그 꿈을 통하여 풀지 못하는 난제를 풀게 될 때도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어떨 때는 제가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는 누군가 영역이 되면 그렇게 하고 잠들 때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예전에는 그런 일이 종종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한 90년대 이럴 때 신앙생활 할 때요. 80년대나. 주님, 제가 잠잘 동안에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잠자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방황하지 않고 밝게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잤는데 개꿈만 꾸지 주님께로부터 온 꿈은 별로 꾸지 않았다는 이야기. 물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잤을 때에 10번에 1번 정도는 주님께서 오시는 꿈을 꾼 적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별로 제가 기대하고 원할 때에 주님께서 꿈을 주시는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꿈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꿈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아갈 것, 또한 현재의 영적 상황이나 많은 것들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꿈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되어질 일을 보여주시거나 현재 어떤 문제가 어그러져 있고 틀어져 있는가를 꿈을 통해서 많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꿈적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리고 꿈에 대해서 제게 묻는 질문들을 받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꿈을 내가 이렇게 꾸었는데 목사님 그에 대한 해석이 어찌 됩니까? 물어보면 제가 다 답변할 수는 없지만 이제 어떤 꿈들은 들으면 그 꿈에 대해서 내용이 뭐다, 뜻이 뭐다 하는 것이 감지가 되고 캐치가 되고 또 해석이 되어질 때들도 종종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다 혹은 무엇인 것 같다, 이 정도의 범주 속에서 꿈의 내용이 된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해 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꿈이라는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훨씬 더 편안하게 삶의 많은 부분을 엮어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를 들어서 내 가족이 큰 사건 사고를 당해서 큰 일이 벌어질 것 같다 그러면 꿈을 통해서 미리 일주일 전이나 이럴 때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별로 좋지 않은 일이었습니다만 제 조카 애들이 한꺼번에 죽었던 일이 있습니다. 사고로 그랬죠. 근데 한 해는 조카의 가운데 42살 된 애가 갑자기 죽고 35살, 42살 이런 애들이 죽었는데 이 조카 애들의 가족 속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주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시려고 해도 기도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 있을 때 많이 보여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거나 듣거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말씀에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님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싶어 해도 하나님과 맞지를 않아요. 성령님과 그 사람이 맞지를 않아요. 육에 속한 사람은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인생사 속에서 사건, 사고, 환란, 교통사고 이런 것이 벌어지는 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 속에는 사람이 죄를 선택하고 하나님과 등지고 반역하는 길을 선택하고 마귀의 길을 따르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의 선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과는 결별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제 조카애들이 몇 달 전에 사고로 그렇게 한낮1시에 형제가 죽었는데 이야기를 장례식장에 가서 들어보니까 제 이제 걔는 사촌 조카애들인데 사촌 누나 한 분이 꿈으로 2번이나 받았어요. 2번이나 뭘 받았냐 그러면 조카애들이 갑자기 하얀 천을 쓰고 죽는 것을 2번이나 봤어요. 이게 죽기 한 일주일이나 열흘이나 전에 2번이나 연속 그걸 받았다 그래요. 그런 다음에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일까? 건강하고 멀쩡한 아이들이 무슨 꿈일까? 42살 되고 35살 되고 건강한 애들이 또 제가 어린 시절에 이런 애들이 아주 어려서 그런 애들을 제가 보고 자라고 어쩔 때는 그 어린 애들과 함께 그 조카애들과 함께 나무도 하러 가고 이게 조카애들이 저보다 어려도 섬에서 애들이 자랐기 때문에 저보다 나무도 잘하고 또 낚시도 잘하고 그러면 어린 조카애들하고 제가 섬에 갔을 때 함께 지내고 그런 애들이 가까운 애들이에요. 한 애는 35살 된 애는 너무 어려가지고 제가 막 중학생이고 이럴 때는 이제 5살 막 이러고 어려가지고 이런 애하고는 이제 별로 소통은 안 됐지만 이제 많이 시간이 흘러서 애들이 컸죠. 그런데 그런 애들이 죽는 것을 꿈으로 받았다 그것이.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일단은 내가 영적이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주님께로부터 꿈적으로 은사가 있어서 꿈은 받을 수 있는데 해석은 안 돼버리는 문제입니다. 꿈은 받을 수 있는데 해석이 안 돼버려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그리고 지나쳐버립니다. 저는 옛날에 제 아는 분이 이제 가까운 집사님이 있었어요. 가까운 집사님이 계셨는데 가까운 집사님의 남편이 갑자기 죽는 것을 태풍 속에 있다가 배 사고로 죽는 것을 봤어요. 꿈에 봤는데 그때는 그걸 해석을 못했어요. 이제 한 주 전인가 2주 전에 그걸 봤어요. 물론 그 집사님 아내 되는 집사님은 깨어있는 기도 생활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그 사고로 죽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분은 그걸 꿈을 꿨어요. 가까운 집사님이 그 남편이 배 사고로 침몰해가 죽는 것을. 그러니까 그게 무슨 꿈인지 몰라서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일까? 그러고 있다가 한 주 지난 다음에 태풍 속에서 사고로 난파되고 그리고 침몰하고 그 남편이나 선원들이 함께 다 죽었어요. 그 남편 같은 경우는 대선장이었기 때문에 더 큰 책임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빚더미 올라앉고 큰 비극을 당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분하고 가까우니까 이제 제가 아는 그분은 꿈을 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제게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큰 죄책감과 자책감이 온다. 왜냐하면 알았더라면 이야기를 좀 해줘서 기도로 방비할 수 있을 터인데 그 꿈의 내용을 꿈을 꾼 다음에도 본인도 몰랐어요. 또 그 부분을 해석이 뭔지를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해석할 줄 몰랐으니까 그러죠. 기도해보지도 않고 뭔가 그리고 지나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사고로 죽었죠. 그러면 꿈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꿈을 보여주시면 그 꿈은 운명론적이 아니에요. 그 운명론적인 꿈이라면 하나님이 보여주실 이유가 없어요. 좋지 않은 어떤 꿈을 하나님께서 꾸게 하셨다 보여주셨다 그러면 지금 상태로 가면 필연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게 사람들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가면 하나님의 계획하고 같은 단어로 가버려요. 그러나 누가 언제 죽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죄나 그 사람의 마귀의 공격이나 많은 부분이 얽혀가지고 그렇게 되어져요. 어떤 사람이 줄에다가 목을 매요. 그래서 죽어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계획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사람 목에 줄을 매고 사람이 대롱대롱하면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목이 줄에 매서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5층에서 난간에서 발을 배랑으로 건물 밖으로 떨어지면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연의 법칙을 만들어 놓은 것을 어겼기 때문에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그것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중력의 법칙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렇지만 그걸 어기면 다리가 부러지든지 생명을 잃든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재미난 이야기로 한다면 그런 거겠지요.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들은 하나님 뜻을 다 어기는 게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감기 들고 병 들고 아프면, 그러면 그것을 뜻으로 생각해 버리면 치료하면 안 되잖아요. 그지요? 그러나 오히려 병 들고 아플 때 어떤 게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요? 치료하는 게 가까운 거죠. 치료하는 게 가까워요. 누가 가난케 되었어요. 그럼 가난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신약과 구약은 구제하라 그러고 가난한 자들을 살피라 그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라 그래요. 그러면 누가 가난케 되어졌다, 그게 뜻이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볼 그 관심사를 가질 필요가 없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도 7 집사님을 뽑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구제 때문에 그래요. 가난한 과부들, 헬라파 과부들, 히브리파 과부들을 구제하여서 음식을 챙겨주고 굶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7 집사님,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집사님들을 뽑았던 것이지요. 그러니 어떤 가난이라는 게 있다, 아니면 절대 절망이라는 게 있다, 그 속에서 살다가 끝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라, 나그네들을 돌봐라, 그리고 병든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고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주님께서도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병나음을 입었다라고 우리가 치유될 수 있는 치유의 핵심적인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꿈을 꾸었다 그러면 그것을 운명론적으로 생각해버리는 사람들은 야, 그렇게 될 거구나, 그런 생각들. 혹은 이제 어떤 경우는 귀신들이 자꾸만 꿈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가 되면 내 삶에 안 좋은 일이 벌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안 믿는 사람도 알 수가 있어요. 왜 알 수가 있냐 그러면 귀신의 역사가 내 삶 속에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많다는 이야기는 안 좋은 쪽으로 계속하여 귀신들이 끌고 간다는 이야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번에 이제 퇴원하셨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할머니 집사님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 김 집사님, 할머니 집사님이 이번에 있어서 신방을 갔더니 자꾸 이렇게 침대에 누워도 귀신이 보여요. 침대에 누워도 귀신이 천장에 그냥 달라붙어 있다 그러죠. 귀신이 계속 침대 주변을 돌아다니고 보여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고 나기 전에도 봤다 그랬죠. 그렇다는 이야기는요, 귀신의 역사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기도를 이분이 깨어있고 기도를 방비하셔야 되는데 깨있지 않는 거예요. 깨있지 않아요. 방비하려면 깨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두어야 되는데 우리 나이든 여 집사님은, 김순애 집사님이시잖아요. 그런 생각이 없어요. 마음도 없고, 신앙의 연수가 많이 돼도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둘 마음도 없고, 기도를 하려고 해도 그냥 샤머니즘적이고 주술적인 기도의 어떤 자락이지 말씀에 입각해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귀신 역사가 맴도는 거예요. 병원의 침대에 누워도 귀신이 보이고 앉아도 보이고, 저한테 당연 신방을 몇 차례 갔을 때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지. 근데 본인이, 우리가 아무리 중보기도 해줘도 중보기도라는 것은 돕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엎드리고 본인이 기도하고 본인이 회개할 부분을 회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할 때는 사실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되어지죠. 그런 것처럼 꿈을 통해서도 어떤 게 보인다 그러면 그 상태 그대로 걸어가고 달려갈 때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건 안 좋은 것이 보이면 기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서 그걸 방비하고 막으라는 것이, 방비하고 막으라는 것이. 실제로 성령의 은사들, 꿈같이 이런 성령의 은사들을 가지고 은사들을 받은 것은 참 좋은 통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큰 문제가 있을 때 미리 방비하고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 좋은 것이 보이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이게 제 조카애들의 어떤 죽음을 제 사촌 누나가 한 60 정도 되는데, 그 사촌 누나가 본 것은 2번이나 본 것은, 그 사촌 누나가 어쨌든 이 조카애들을 가까이 하고 또 믿는 분이고 가까이 하고 아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사촌, 이 조카 애들 같은 경우를 안 보고 안 만난 지가 많이 오래됐어요.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0년. 그 정도까지는 거의 그 정도 이후로는 애들을 만나거나 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기도회에서 이 조카 애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좀 상관없이 별개의 삶, 또 조카 애들이 예수를 믿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쪽 사촌 누나 같은 경우는 조카 애들과 가까이 지냈어요. 연락하고 가까이 지내고. 왜냐하면 언니 아들들이잖아요. 언니 아들들. 언니는 나이가 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애들 늦게 낳았는데 언니는 한 68대는 큰 언니 아들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관심을 가지고 살피고 교제를 했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주변에 주님께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그 사촌 누나 정도만 그걸 보여주실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촌 누나에게 보였다는 이야기는 한계 상황이겠지만 기도하면서 그것을 막을 수가 어느 정도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유감스럽게 사촌 누나 되시는 분은 그걸 놓고 무슨 뜻일까? 2번이나 죽는 것이 나오는데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그리고 그냥 넘겨버렸죠. 그 다음에 장례식이 된 다음에야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봤다가 2번이나 봤다고. 그러니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기도로 충분히 방비하고 막을 수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은 궁극적이에요. 궁극적이고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흘러가는 것이. 그러나 이것하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은 다른 길을 걸어갈 때도 많아요. 예를 들어 제가 목회자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이제 신방을 종종 다니는데 어쩔 때는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떤 가정에 자주 신방을 가도록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가정에 자주 신방을 가도록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신방이 멈춰진다. 그럴 때도 한 2가지 이유가 있죠. 한 가지 이유는 그들에게 충분한 필요가 채워졌기 때문에 멈춰지는 것이 하나가 있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어느 정도의 궁극적인 뜻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멈춰진 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주님과 마음이 멀어지고, 그리고 사실은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신방을 받고 싶은 마음이 없고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이런 마음이 없을 경우는 다 스톱을 하시고. 그러니까 옛날에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지금 안 하시는 이런 병든 이런 성도님이나 집사님들 같은 경우도 자주 이렇게 가서 기도하고 치유 사역하고 이렇게 하다가 몸이 좋아지고 믿음도 좀 들다가 이제 예를 들어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남편이 막 핍박했어요. 남편이 뭘 핍박하냐고 예배 드리는 걸 막았고 방해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목회자가 와서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누구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편하고 싸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열매는 나타나고 좋아지는데 누굴 선택하는? 결국은 남편하고 트러블 있는 것도 고통스럽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남편의 말을 존중하고 그냥 신방을 원치 않아서 그 다음에는 이제 몸이 다 악화되고 그리고 믿음도 그냥 떨어지고 말았지요. 물론 그분이 이제 선택하시는 거고, 실제로 성령의 인도하심도 제가 뭐 여러 신방에 대한 여러 가지 인도하심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를 이야기하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신방에 대한 인도하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또 중보기도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마음이 막 열려 있으면 중보기도를 많이 시키세요. 인도하심이 중보기도를 많이 시키세요. 그러면은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그 사람을 위한 기도로 막 돌아가는데 어느 때 되면 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를 성령이 인도를 안 하셔. 그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래도 제가 경험하기에는 최고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강팍함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최고 많은 이유다 그랬어요. 최고 많은 이유는 그분이 마음에 다치고 강팍하니까 어제까지는 중보기도를 인도하시다가 오늘은 중보기도 하려고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거나 도와주시질 않아요. 이렇게 깝깝하고 답답하고 중치가 막히고 아니면 성령님께서 기도 가운데 술술술 흘러나가는 중보기도 하도록 서포트해 주시지 않으셔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는 이분이 이제 하나님께 마음이 닫혀버렸구나, 강팍해져 버렸구나 하는 것을 사실은 그런 경험들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냥 앉아서 어떤 사람을 중보기도를 해봐도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를 사실은 캐치할 때는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뜻은 사실은 뭐냐 그러면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그 사람의 믿음이 충만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삶 속에 주님의 은혜 속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영광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기도에 대해 중보기도에 대한 인도하심은 그것하고 좀 다른 방향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렇죠? 그가 원치 않으니까, 그가 강팍하고 마음이 다치고 원치 않으니까 기도를 하려고 하면 기도가 안 돼버려요. 기도가 안 돼버리는데 가만히 또 보면 다른 사람의 중보기도로 바뀌어버려요. 말하자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항상 한정이 있잖아요. 가정도 살펴야 되고 또 직장생활도 하거나 아니면 우리 생활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기도한다 그래도 한계가 있죠. 특별할 때 기도 시간을 빼놓기 위하여 기도를 더 많이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냥 한계, 어떤 정해진 시간들 이상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깊이 있게 기도한다 그래도 누군가를 위해서 깊이 있게 하면 거꾸로 누군가를 위해서는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시간이라는 것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내가 5사람을 위해서 깊이 있게 기도한다 그러면 뭐 다른 사람들은 깊이 있게 할 수가 없어지고, 내가 이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놓고 깊이 있게 한다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흐지부지해지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활이다 그것이.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 위해서 중보기도를 깊이 있게 오늘은 시키다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약해져 버려요. 물론 한순간에 그냥 제가 경험하기로는 오늘까지 이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하라, 내일부터는 사람을 바꾸어서 하라, 그런 건 별로 없더라고요. 없고 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에 대한 인도하심이 강하다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약해져요. 점점 약해져가지고 이제 흐릿해져 가요. 흐릿해져 가는 것, 이런 양상이더라고요. 혹은 어떤 사람을 위한 기도에 강해져요. 그래서 강해지다가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열매를 많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걸 통해서 그분의 삶 속에 열매를 많이 거두는 일들이 있지요. 물론 그 사람이 그럴 때는 그분을 확인해 보면 주님께 대해 마음이 열려 있고 주님에 대하여 정말로 주님 앞에 살고 싶고 이런 것들하고 같이 믹서돼 가지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교회 성도님이나 교인들 혹은 이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자 중보기도를 해보면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성령님이 잘 인도를 안 하시고 사실은 어떤 분들에게만 실제로 기도를 좀 많이 하게 하시고 다른 분들은 그냥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기도는 하지만 쓱 그냥 지나가는 부분이 많고 어떤 부분만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선택할 수가 없더라고 말이에요. 물론 제가 인간적으로 기도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걸로 인하여 기도의 응답의 열매는 맺히지 않습니다. 결국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하고 같이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열왕기하 20장에 히스기야 왕의 사건은 그런 거죠. 당시에 이제 히스기야 왕의 이 상태로서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인도하심은 뭐냐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죽는다는 거예요. 까지가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히스기야 왕이 죽는 게 아니죠.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인생이 그 장수를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10계명의 5계명에게는 자녀들을 순종하도록 가르쳐라. 그러면 자녀들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누가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개망나의 자식이 돼가지고 장수의 복을 못 누리고 마귀의 공격을 잔뜩 받고 비참하게 살다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에 대한 뜻을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녀가 잘못해서 때로는 초달하고 회초리를 때려요. 그럼 회초리를 때리는 게 뜻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정이잖아요. 과정. 지금 자녀의 잘못과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초달하는 것은 인도하심이라고 비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자녀를 내가 회초리를 때리는 게 뜻이야. 그러면 맨날 때려야 돼요. 자녀는 얼마나 괴롭겠어요. 엄마 내가 국어도 아니고 왜 나를 맨날 때려. 그렇게 되죠. 엄마 아빠가 요즘에 술 마시셔? 술안주가 필요하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에 대한 우리의 부모의 뜻은 궁극적이고 명백해요. 자녀가 그래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님의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고 자녀가 삶 속에 자신의 가능성을 가지고 자신의 달란트를 가지고 자신의 부르심을 가지고 정말로 기쁨 속에서 살기를 원하는 부모의 궁극적인 뜻이 있어요.
자녀를 공부를 시키는 것도 자녀가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것은 부모가 뜻을 안 가져요. 그건 과정이지, 과정. 공부를 잘해야 되는 게 궁극적인 뜻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공부를 하는 걸 과정이고 공부를 잘하도록 자녀를 인도하고 도와서 그것을 통하여 더 나은 것을 얻기를 원하는 거죠. 공부를 잘하는 걸 통하여 더 많은 기회를 갖기를 원하고 더 좋은 직장을 가지기 원하고 자신에게 있는 잠재된 어떤 능력들을 더 개발하기를 원하는 것이지 공부를 잘하는 것 자체가 부모의 뜻은 아니다 그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이 뭐고 인도하심이 뭔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혜는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원하시는 궁극적인 것은 그가 죽는 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죽는다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듣게 되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인 뜻은 이 안에 숨어 있는 것. 정말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전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죽을 때 되면 하나님의 종이나 선지자를 보내서 전달하지 않아요. 너가 죽는다고. 전달받지 않아요. 사실은 그게 전달받고 그것을 준비하고 오히려 살아나는 게 하나님의 원하심인데 하나님께 쓰임받을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이 지구의 인구가 70억인데 70억에 대한 어떤 인도를 다 받아가지고 전달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내가 대한민국에 성령 충만하다, 대한민국가 5천만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 문정동 몇 번지에 사는 사람이 곧 암에 걸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 암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래라. 아니면 부산 부산 어디 몇 번지에 사는 사람이 곧 교통사고 나가지고 큰일이 벌어질 테니까 그날은 운전하지 마라 그래라. 그런 것을 주실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깨어있으면 우리의 범주 속에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현재 상황 속에서 그러한 좋은 것 때로는 안 좋은 것을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알 수 있게 되고 또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내 주변 사람들, 내 가족을 지킬 수가 없죠.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고 알게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가 죽는다고 전달하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본적인 마음속에 하나님의 경외함이 있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외함이 있어 왔으나 히스기야 왕에게는 교만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의 앞날이 결국은 이 상태 속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전달받은 다음에 히스기야 왕은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게 열왕기하 20장 2절부터 나와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는데 실제로 성경에서는 이와 비슷한 사건이 많이 나옵니다. 비슷한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선지자가 어떤 왕에게 전달합니다. 너가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 전달합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선지자를 핍박하고 성질내고 감옥에 가둬버리고 채찍질한 사람들은 대부분이지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회개한 사람은 없었어요. 아예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왕들이 죽기를 원치 아니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주시는 좋은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랑하시기 때문에 전달하시는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 요나서에 보면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고 말씀을 받는 것을 압니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니느웨 성에 가서 거기 가서 너희가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렇게 너가 전해라.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안 가려고 그러지.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심청이처럼 임당수는 아닌데 물에 지중해에 퉁덩 빠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거기서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렇게 가서 선포했지만 하루길만 그랬어요. 그리고 났을 때에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왕까지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금식을 시키면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사실은 무엇이었냐 하면 니느웨 사람들의 기회를 주시고자 했고 그들을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멸망 속에 들지 않게 되었죠. 궁극적인 뜻은 그렇습니다. 그러니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 너희는 무너질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그걸 미리 전달하시는 것은 멸망시키기 원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러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멸망이라면 전달하실 필요 자체가 없으셔요. 그냥 때 되면 멸망시켜버리면 됩니까? 때 되면 무너뜨려버리면 되거든요. 누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다 그러면 전달하실 필요가 없어요. 히스기야 왕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라면 그건 전달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때 되면 죽여버리시고 죽어보면 되니까. 그러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기도하고 3절 끝에 보면 심히 통곡하더라.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그때 4절에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너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그것이 현재 히스기야 왕이 받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히스기야 왕을 낫게 해준다는 하나님의 말씀도 실제로는 이것을 뜻으로 볼 수는 없어요.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은 궁극적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병이 치유된다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잘 섬기는 건 아니잖아요. 누가 돈이 어렵고 궁하다가 하나님께서 돈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물질 좀 주셨다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만났습니다. 병들어 있다가 주님을 만나고 병이 치유된 다음에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집회를 해보면 많은 사람이 주님을 찾다가 절박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치유되다가 주님을 떠나버려요. 주님을 떠나버리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치유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치유는 하나님의 뜻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궁극적인 뜻이 있다는 이야기. 궁극적인 뜻이.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 때문에 어떨 때는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어요. 더 궁극적인 뜻은 뭐예요? 그 사람이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지 않기 원하시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교만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가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교만해져 스스로 높여가지고 나는 위대하다 나는 대단하다 그렇게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그가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가 있었을 동안에는 몸이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든 세월들을 보냈죠. 그러나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그는 겸손케 되어지고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너가 약할 때에 내 능력이 내게서 온전히 나타난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의 능력의 통로, 권능의 통로가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제가 서두에 설명했던 것처럼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어떤 과정으로 볼 수가 있고 그러나 또한 현재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뜻과는 현저하게 다를 수 있어요. 지금 히스기야에게 초반에 이야기했던 너가 죽으리라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하고 이것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이루어 가려면 치유되리라 살리라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너가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다르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으로 서는 것일 텐데 그러니까 죽으리라 그러는 너가 죽고 다시 살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지하고 그 다음에 궁극적인 뜻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은 성경 66권을 통하여 궁극적인 뜻은 가만히 생각하면 알 수가 있어요. 왜? 다 계시가 됐기 때문에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꿈이나 아니면 예언을 들으면 그걸 궁극적인 뜻이라고 생각해 버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은 해석상의, 많은 생각상의 문제를 일으켜버려요. 그가 어떤 꿈을 꾼 것이 주님께로부터 안 왔다면 뭐 문제가 이제 심각해질 수 있지만 어떤 경우도 심각해지냐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온 경우도 심각해져요. 해석이 잘못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해석만 잘못돼도 그래요. 아, 이게 뜻이구나. 그러면 어그러져 버리고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이지. 어그러져 버립니다. 가령 사도 바울이 길리기아 성 다소에 있었어요. 그때는 사도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이제 바나바가 다소까지 가서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청년 사울을 데리고 오죠.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하자 그럽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 이전에 청년 사울의 입장에서는 기도해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도해 볼 거 아니에요. 주님, 바나바가 나를 데리러 왔는데 같이 가서 안디옥 교회에서 섬길까요? 같이 가서 섬길까요? 기도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그래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래라 그래가 응답을 받았어요. 그걸 하나님 뜻으로 알면 나중에 1년이 좀 지난 다음에 성령님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사도로 이제 보내시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전에 안디옥으로 가는 게 하나님 뜻이었으니까 지금 나를 불러서 이제 보내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아니야. 성령 하나님이 아니야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에 대한 극단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아니 안디옥으로 가라면 하나님이 왜 또 딴 데로 보내겠냐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서 뜻에 대한 오해와 오해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뭔가를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았어요. 응답이 틀린 것도 있지만 맞는 것도 있는데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오해와 곡해와 문제와 어그러짐이 아주 많다는 사실. 이게 아주 많아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오히려 자신이 어떤 한때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그 인도하심은 계속 가겠어요? 아니면 그 한때에 불과하겠어요? 한때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한때에. 여러분이 배가 너무 고파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를 그냥 초보적으로 드렸다. 그래도 이제 돈이 없고 먹을 게 없으면 하나님이 먹을 걸 사람을 통해 막 사주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정말 음식을 주세요. 먹을 걸 주세요. 그랬더니 누가 와서 돈가스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그럼 그걸 뜻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뭘 먹어요 이제? 돈가스. 다음에 돈 생겨서 뭐 먹으러 가야 돼요? 돈가스. 뜻이니까. 아니 그때만 그냥 내게 밥 사주는 사람이 돈가스 사줬다니까요. 다음에 내가 사 먹을 때는 돈이 있어 먹을 때는 내가 원하는 거 먹으면 되죠. 근데 이런 문제 같으면 사람이 상식이 있으니까 이상하게 안 되는데 실제로 내 삶 속에 벌어지는 일이 비슷한 일들이 벌어져요. 뭔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그러면 그것을 붙잡고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어떤 분이 미호경이 들었어요. 미호경이 들어서 그분이 주의 종인데 다 무너졌어요. 모든 게 다 무너졌어요. 모든 게 다 무너졌는데 그 이유는 그래요. 그분이 어떤 예언을 들었는데 예언이 깨끗하고 바른 예언이었어요. 어떤 예언이었냐 하면 주의 종아 너가 참으로 내 앞에 겸손하도다. 그런 예언을 들었어요. 그런 예언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그 예언을 뭘로 가져가요?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 자신에 대한 하나님께서 너 이런 사람이야. 다 규정 지어진 걸로 가져가요. 내가 오늘 겸손하다는 예언, 그게 바른 예언을 받았다 그래도 그 예언이 내일 내가 교만해지는 것에서 막아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실패하고 무너진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겸손하다는 예언을 들었어요. 들으니까 자신은 하나님이 겸손했다 인정했으면 죽을 때까지 자기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죽을 때까지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미혹하는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과 연결지어 보니까 그게 맞게끔 받아들였어요. 그 다음에 그런 음성을 몇 개 듣다가 미혹하는 영이 틈탔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속이고 그래서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교인들에게 귀신으로부터 미혹하는 그럴듯한 음성들을 전달하면서 물론 교회가 다 무너지고 그분의 인생도 사역도 다 끝났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궁극적인 뜻으로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인생 속의 과정일 거 아니에요. 과정 속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을 내가 말씀하신다 그래도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야. 그런 식으로 가면 곤란해요. 또 성경을 큐티를 하면서 성령님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이, 말씀을 통한 감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아무리 그게 오라도 어떤 관점이냐면 현재형의 관점, 현재형의 관점. 지금 내가 현재 지금을 살아가는 내게 있어서지 그것이 내일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모레를 보장해 주지 못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예언이 오거나 꿈이 오거나 환상이 오거나 뭔가가 전해지거나 그랬다면 그것이 자신의 장래까지도 다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사람을 부르실 거예요. 훨씬 더 많은 사람을 부르시지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져요.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에 행하시면서 성경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잘 보시면 주님께서 도망가시니라 이런 구절을 곳곳에서 만납니다. 왜 도망가시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주님의 때가 되기 전까지는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아야 되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은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이지. 그러니 배째. 그걸 세상 말로 하면 용감히 똥배라 그러잖아요. 그거 들어보셨어요? 배째.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들이받아버리면 되지. 그러면 그런 식이에요. 덤프트럭이 저기서 달려와요. 내가 도로를 건너다 보니까 덤프트럭이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리가 있으니까 피하면 되잖아요. 얼른 피해야지 사고가 안 나지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내가 건강하고 다치지 않고 사고 안 나는 거지요. 그래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해서 달려오는 덤프트럭하고 그대로 그 자리 버티면서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20m를 날아갔지요. 팔다리가 부러졌지요. 그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뜻을 생각한 다음에 막무가내로 나가기를 좋아해요. 선지자들도 많은 경우에 피해 있었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구약 성경 가운데 굉장한 능력을 가진 선지자를 한 명 찾아낸다면 엘리야 선지자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대단한 권능과 능력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도망을 다녔는지도 잘 봐보셔야 돼요. 그 대단한 기도의 능력을 가진 선지자가 이세벨이나 아합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나아가서요. 성경 구약시대 이스라엘 왕 중에서요. 최고의 왕은 다윗 왕입니다. 그러면 다윗 왕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다윗 왕을 두 번째 임금으로 기름 부으신 거예요. 사울 왕 다음에 두 번째 임금으로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제 일단은 두 번째 왕은 다윗이에요. 그까지는 하나님의 뜻은 정확합니다. 두 번째 왕은 다윗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이 나한테 기름 부었으니까 두 번째 왕으로 삼았으니까 그냥 사울 왕하고 한바탕 해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사울 왕을 피해서 다윗은 계속 도망다니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그렇죠? 계속 도망다니는 그것이 지혜롭고 옳은 것이에요. 그런 부분을 잘 묵상해보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으셨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밀어붙여버리면 될 거야. 그것이 어리석은 삶이고 어리석은 길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잖아. 하나님이 능력 있으시잖아. 그럼 내가 뭐라고 피해가지고 도망다녀? 내가 뭐일라고? 그냥 성경에 보면 그걸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어떤 선지자에게 물어요. 전쟁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요. 매복전을 펼쳐라. 숨어갈 매복을 하라. 매복. 저쪽에 군사들이 이쪽에 지금 전쟁하는 군사 아람 군사가 오거나 모압 군사가 오거나 암몬이 오거나 막 그러면 매복해가지고 있다가 뒤통수를 꽉 때리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비춰보면 매복할 필요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지요. 그냥 천둥벼락 치고 그냥 번개를 치가지고 싹 죽이거나 물론 그런 일도 있었어요. 전쟁 시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나 또한 많은 경우에 숨고 매복해라 그래요. 어떨 때는 기교용과 300용사 같은 경우는 그들만 뽑아가지고 전쟁하라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경우는 숨어서 매복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순종하고.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그래서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잖아. 하나님이 싸우면 다 이기게 해주시잖아. 그러니까 그냥 막 밀고 나가가지고 부딪혀보면 될 거야. 그러면 저쪽에서 깨지겠지. 근데 내복하라 그럴 때 내복 안 했을 때는 전혀 괜찮습니다. 그렇게 싸우지 말아라. 어떨 때 하나님께서요 싸우지 말고 피해가라 그랬어요. 피해가. 싸우지 마. 피해가라 그랬어요. 피해가라 그런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하나는 그들의 죄가 관영치 않았기 때문에 너희에게 붙이지 않았다는 거. 너희에게 붙이지 않았으니까 피해가.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의 상황이 있어요. 나 사람들은 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니야? 가나안 팔레스틴 같은 게 주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이니까 차지해버려야 되겠다. 하지만 그걸 주신다 해도 하나님의 타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살았을 때 그 타임표가 40년이 더 지난 다음에야 이루어졌어요. 너희가 내 앞에 믿음으로 나오지 못했구나. 그러니 40년 광야 생활을 해라. 너희가 믿음으로 나오고 순종으로 나왔으면 지금 바로 가나안 땅 팔레스틴을 잡고 꾸리는 땅을 얻었을 터인데 너희가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나왔기 때문에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고통을 받고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다 그때 죽임을 당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은 알잖아요. 더 성령 충만하고 은혜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가나안 땅을 빨리 얻어서 정착하고 자유를 누리고 더 많은 것들을 얻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 가운데 행하지 않고 불순종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잘못 행했기 때문에 그 좋은 것을 어른들은 받을 수 없었고 20살 밑으로 19살까지의 어린아이들 그때까지의 어린아이들이 40년이 흐른 다음에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 땅에 들어갔어요. 그때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빼놓고는 최고 나이가 많아도 19살 플러스 40살 그러니까 59살.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다 최고 많은 사람. 이게 19살 창창한 나이에 조상들, 부모들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그건 하나님 뜻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잘못 선택함으로 그 인도하심 속에서 광야 생활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말씀을 듣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 뭔가를 보여주셔도 그것 자체를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안 좋은 것을 뭐 듣거나 보면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없애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막으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귀신들이 막 꿈자리가 사납게 뒤숭숭하게 공격하면 귀신들의 공격이 그대로 있구나 하는 단순한 걸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해서 마귀 역사, 귀신의 역사를 물리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물리치라고. 물리치고 점점점 나아가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 가운데 은혜 속에 들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거나 곡해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좀 말씀드리면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악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약한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너가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죽을 것이다.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히스기야 왕처럼 젊었을 때나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아주 못된 그런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어떤 포도원을 이렇게 빼앗으려고 자기 아내의 이세벨의 공고 지혜를 받아가지고 나봇이라는 사람을 죽여버리고 포도원을 빼앗았던 아주 못된 왕이었어요. 나아가 우상을 숭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수하게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원흉이 되었던 사람이 아합 왕입니다. 근데 아합 왕이 죽을 것이라고 선고를 받고 그가 겸손하게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은 너가 살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제가 더 많이 막 다루려고 해도 실상 이게 꽤 어려운 부분이고 신앙생활의 삶 속에 깊이 있게 체험하지 않으면 탁상 공론만 되거나 이해를 잘 못하실 부분이 생겨서 제가 한 2시간 정도 전에 집회했던 것까지 해서 한 3시간 정도로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뜻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이해를 하시면서 주님을 섬겨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생각하여 현 시대에 벌어지는 많은 일을 때로는 응답받는 것, 주님께로부터 주시는 애언이나 환상이나 꿈을 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생각 속에서 어리석게 판단하고 방향을 잡아 걸어가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만 또한 이 인도하심이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엎드리면 좋은 것으로 바뀌고 또한 좋은 방향 속의 인도하심이어도 그것이 한 과정에 불과하다는 지혜를 얻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